오늘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런 성경을 네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네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새롭게 패턴을 이걸 말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성서 정과라 그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넥셔너리 하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미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한 400년 전에 어, 영국의 크레머라는 그런 대주교가 전체 성경을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쭉 정리를 해놓은 걸 아마 뭐 가톨릭이나 정교나 다른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 순서를 따라서 전 세계 한 80% 이상은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상고하고 선포합니다. 유독 한국 교회만은 단독 플레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 어떤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는 아니면 뭐 다른 교회 간다 할지라도 거의 본문들이 동일한 본문들이 읽혀지고 상고되고 선포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쭉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이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오순절의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이죠. 오순절로 해서 교회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성령을 받은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네. 네, 머리를 끄덕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해프닝들이 있는데 또 시적절하게 일어나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밖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는 다 평가받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안에 있는 것들, 우리는 가난한 것 같지만은 부유하고 또 약한 것 같아도 강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지혜롭고 연약하기 취약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도 강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밖에 있는 모습으로 보통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 모습으로 많이 평가하잖아요.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 얼만큼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 성령의 은사가 우리 속에 얼마나 잘 이렇게 채워져 있는지, 충만한지, 그것을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또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아웃워킹, 밖으로 표현돼서 일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표현되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팔아서 자기 속만 채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은 저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베풀라고 주신 것이다. 써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자기 속에 그냥 보관하고 그냥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자부심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베풀라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사실 선물이에요, 선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죠. 호의를 베푸시는데 그냥 하나님 말로만 퉁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은사라 그렇게 해요. 은사.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심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 가운데서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합니다. 이 은혜, 은총,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 그래서 선물을 주신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한 가지 일반적인 은총이라, 한 개는 특별 은총이라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인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다 베푸시는 것. 여기에 이제 사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희비가 갈리는 것이죠. 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칩니다. 비나 공기나 산이나 자연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자연적으로 주어지신 거야. 이거는 누구나 가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돌리는 사람, 이 두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세상으로부터 그냥 모든 다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때로는 심하게 말하기를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신뢰하지 않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이 모든 왜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왜 차이 나느냐? 그게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성령을 모든 사람 믿는 자에 다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성령은 특별한 선물이에요. 특별한 선물.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이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의 제일 깊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시편 말씀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깊은 곳에 깊은 수렁과 같은 깊은 골짜기 그런 곳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나 혼자로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떤 분들은 그걸 깊이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은 또 그것을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도록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도 있겠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깊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자기 혼자 그냥 후적거리면서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포기해서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아버지 그냥 밖으로 노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속에서 오장육부가 다 같이 흔들리면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이 시인은 어쩌면 제약의 웅덩이 속에서 자기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때로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제약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거기 쑥 들어가 있는데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가정, 이런 공동체가 그와 같이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있을 때 나도 어쩌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시인은 어쩌면 그런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헤아린다고 그럽니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나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죄와 타협하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나도 이 일이 정말 싫습니다. 나도 정말 힘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죄를 주께서 속량해 주옵소서. 속량이라는 말은 시장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시장이가 채소를 할 때 그냥 가져오면 도둑놈이죠? 도둑질이죠? 돈을 주고 와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께 빚지는 거예요. 또한 사탄에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사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아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속죄물, 대속물, 영어로 랜섬이라고 하죠. 누가 이렇게 납치해 갔을 때 돈을 주고 이제 데리고 오는 것, 구출하는 것, 그와 같이 몸값, 그와 같이 그런 것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소서. 우리 죄로부터 주님 죄악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소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정말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죄 뭐 어쨌단 말이야. 자기 변명으로 때로는 당연히 여기고 죄를 지는데 전혀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느끼지 않는 사람,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강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심령이 화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심령이 화인. 그런 사람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죄악과 더불어서 마주치고 대항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쭉 들 때에 그냥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불러 아뢰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부르짖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자기에 임하기를 마치 파수꾼이 아침 여명을 기다리듯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고 기다립니다.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 혹시 군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야간 보초를 쓰면 저는 DMZ 때 이제 거기서 근무했는데요.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해요. 하루에 그러니까 3교대 하면 8시간입니까? 8시간씩 근무. 그러면 특히 밤중 이렇게 야간 근무할 때는 아침에 여명이 쫙 밝아올 때 그때가 가장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신나요. 예. 그때는 이제 보초에서 해방되는 시간이거든요. 내부 안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긴 잠을 잘 수 있는 시간. 그것을 기다린 같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 심정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오늘 우리 주어진 본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표상이죠.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전쟁을 잘해서 골리앗을 물리쳐서, 아니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게 되면 우리는 다윗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골리앗과 같은 골리앗과 맞짱 떠서 넘어뜨릴 만한 능력이 때문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되라고 우리를 부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성품, 자격이 있는데요. 소질이 있는데요.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교회에서 때로는 여러분 이 기름 부은 자 하게 되면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해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사님들은 때로는 안수를 받는다 하는 것 자체가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다윗이 살던 상황 속에 왕과 제사장 예언자들을 다윗은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들의 말을 정말 여러분 순종하며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목사, 장로, 안수사 이런 분들만 국한될 수 없어요. 그런 직분으로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분명한 자질이 예수님이 명확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가난한 자. 그 특징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든 교회 어떤 중직자 관계없이 일반적인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 땅에 짓밟힌 자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됐다, 노력 안 해서 그렇지, 시치팔이 하는 등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긍휼해지고 위로하고 뭐라도 좀 베풀고 싶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달리 말하면요, 애간장이 타는 사람. 내 주변에 이웃이나 아니면 이런 같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애간장 타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사람. 묶인 것을, 억압된 것을 네 잘못했지? 한번 보자. 나도 언젠가 갚아줄게 하면서 우리 저기 손가락 여러 개 있어요. 이 깔구리가 있어요. 깔구리. 특히 교회에서 보면 회의하다가
회의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다 오는데 자기 편은 안 들었다고 이렇게 진리와 관계없이 편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런 꼬라지. 교회는 회의하다가 다 망해. 회의감이 드는 곳입니다. 묶인 자, 죄에 의해서 때로는 빛에 의해서 여러분 절대로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얽매이지 마세요. 얽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돈을 이렇게 빌려줄 수도 있어요. 통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단언하기를 고리 사치하는 놈들은 아무도 천국에 못 갑니다. 가도 쫓겨나요. 그는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때로는 여러분 건물을 지어놓고 소위 말하면 젠트리피케이션 하는 인간. 다른 사람을 완전 그냥 여러분 이런 잘못된 경제적인 속박 속에 꽉 집어넣는 사람.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면 안 돼요.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한다.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없어도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다 가능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노래는 사울과 요나단이 하룻밤 사이에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해요.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여러분 다윗이 들었을 때에 정말 요나단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보면 여기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동성애 했다고 하는 인간들 아주 쓸모없는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눈이 삐인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 우정이 여인을 향한 사랑보다 더 강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친밀하던 요나단은 죽었지만 사실은 사울은 자기를 20년 동안 괴롭힌 사람이에요. 아무 까닭 없이 괴롭혔어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여러분 계속 마치 개를 몰듯이 몰아가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때로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도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지금도 여러분 그 죽음을 들은 사실 자기한테 희소식이잖아요. 자기를 추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 죽었으면 쾌재를 부를 수 있는데 애통하는 거예요.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자의 죽음을 당했다. 이거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원한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수치요. 이거는 너무너무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죽으면요 고귀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한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고귀해요. 특히 성도의 죽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런 아픔, 상실감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할 수 있어요. 영어의 컴피션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때로는 열정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이거는 같이 함께 참 그 고통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컴피션이라는 것은 같이 한다는 것이죠. 패션 같이 감정을 같이 누리고
가난한 사람 보면 같이 여러분 속이 내장이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마음이 동하는 거. 기뻐하는 사람 보면 정말 잘 됐다, 좋다 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입을 삐죽삐죽 끄면서 그렇게. 저는 교회 생활을 갖다가 뭐 교회 밖에는 그 생활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가 돼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봐요. 남의 잘된 일에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남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도움은 하나도 안 되면서 그냥 아주 그냥 아픈 말, 오히려 상처를 더 입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아파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공감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라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은 다윗이 이와 같은 기본적인 마음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볼 때 저 사람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묶인 자가 자유케 되고 억압된 자가 풀어지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존중하십시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부자를 위한 메시지가 선포되고요. 가진 자를 위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다른 사람을 묶어버리고 상처를 주고 억압시켜주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다. 또 가가지고 목사 비난한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 잘 이렇게 분별해서 들어주세요.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다 설명하려면 이것도 너무나 긴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라는 한 해당장이 있었는데 해당장이라면 오늘날 교회 이제 이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딸이 죽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내 딸이 죽게 됐으니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여러분 샌드위치 상상하세요. 맛있는 샌드위치도 있고 맛없는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밖에 있는 이 빵하고 안에 있는 내용, 우리 말로는 앙코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서로 탁 침투되면서 빵 맛과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이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아주 복합한 그런 맛을 도출하는 게 바로 샌드위치예.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게 뭐냐면 사실은 포장지 역할을 하고요, 빵 역할을 하고 그 안에 내부에 안에 있는 내용물은 사실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 그 여인의 이야기. 혈루증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대부분 뭐 남성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 피가 못 묻히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이제 사실 이 생리와 관계된 그런 현상에서 나오는 건데요.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만져도 안 돼요. 만지는 순간에 부정함이 그냥 타는 사람. 부정 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부정 타는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달리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 나는 바이러스 복용자다. 여러분 머리에다가 나는 코로나 복용자 이렇게 하면 가까이 오겠어요 누가?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12해 동안 여러분 고생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만큼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얼만큼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나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의 소식을 듣고 옷깃이라도 한번 만지면
그 옷깃이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 옷이 아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로브 이렇게 옷이 있으면 밑에 깃이 있어요. 깃. 그 솔이라고 그러죠. 솔. 그것을 갖다가 얼만큼 타느냐에 따라 율법을 많이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 그걸 가는 그런 아무나 손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여인이 그것을 손댄다. 자, 이 이야기. 여인은 고침받았습니다. 야이로 딸도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That's it, 끝. 이렇게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별 볼일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이로 같은 그런 딸과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12해 동안 힐롯병 걸리지 불치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 계세요?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 주시면 몰라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캐치워드, 하나의 딱 연결하는 단어가 뭐냐면 딸은 12살 되는 애. 여인은 12해를 고통받은 사람. 똑같이 한 여인은 그 똑같은 기간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고요. 이 아이는 자라서 12해 되면 이제는 성인이 돼가지고 성인식을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죽었다. 성경의 12, 숫자 12는 대개 이스라엘을 갖다 댑니다. 12사도, 12지파.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은 12사도와 12지파의 그 기둥들로, 문들로 그렇게 세워졌는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이제는 막 활기를 펴서 성인처럼 자기 어떤 역량을 발휘할 때 죽은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말한 건 이스라엘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부정하게 됐다. 부정하게. 수치스럽게. 늘 짓밟히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한테 짓밟혀가지고 늘 세금 내고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냥 픽션 소설이 아니에요. 저는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마가가 이 두 이야기를 같이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 이건 이제 이런 기법은 마가의 독특한 문학적 기법인데요. 이건 뭐냐? 이걸 통해 서로를 갖다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능력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합니다. 다시 이렇게 치유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 때 여러분 주변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그것이든지 아픈 것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워주는 사람. 물론 여러분 잘못된 건물은 무너져야 되죠. 무너뜨려야 되죠. 그러나 무너뜨리는 궁극적인 이유도 세우기 위해서. 바울 서신을 보면 덕을 행하게 하렴이라 했을 때 세우려 함이라 했을 때 그것은 덕이란 건물을 세운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이거는 여러분들 헌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 읽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정용성 목사한테 후원도 많이 하시고 성경금도 많이 하시고 우리도 교회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금도 좀 하십시오. 여기 태양형제도 선교단체 하는데 좀 빵빵하게 밀어주시고
이렇게 써먹으라고 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본문이. 이렇게 여러분 활용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용도 변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놈들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에게 개인적인 후원하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갖다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 헌금하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11조 하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지금 바울은 곳곳 다니면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요. 세울 때마다 바울이 딱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헌금해라. 무슨 헌금요? 그 연보해라. 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 왜 도와주느냐?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은 것은 본래는 이스라엘에게만 배타적으로 해당되는 이 은혜가, 이 언약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데 우리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혜택 받았으면 우리 혜택을 준 사람들한테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뭐냐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바울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또한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종말에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크게 선물을 들고 귀한 선물을 사들고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쭉 순례와서 그 시온의 왕에게 시온의 주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 이사야의 여러분 이 사상을 갖다가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신학적인 의미, 선교적인 의미,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 늘 여러분 주기적으로 기근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받았던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도와줘. 그게 바로 베푸는 삶입니다.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버린 거 다 쓰기도 사실은 빠듯하고 힘들죠. 거기다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또 11조까지 내라고 그렇게 하죠. 또 거기다가 여러분 다른 헌금 이것저것 성경금에 뭐 붙여가지고 자꾸 절기마다 헌금 또 붙이지. 짜증 날 수도 있는데 그럼 자유롭게 하세요. 11조도 신약 시대에는 사실은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의 원리는 있어요. 원리. 그 의무적으로 절대로 하지 마. 하나님은 인색하게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살만하면 먹고 살만하면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공경에 당한 사람들 향해서 물질적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은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집의 통치 아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남의 슬픔과 남의 기쁨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또한 내게 주신 것을 조금이라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